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1월 1일 2023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끌고 갈 주제를 소개하고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렇죠? 그렇지. 지금 주례교회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교회지. 당연한 소리 하네 싶으실까요? 그리고 이 주제의 성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일부인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벌써 연차로는 4년. 오, 이 생각보다 많이 됐죠, 그렇죠? 만으로는 3년째에 접어들었어요. 2년 딱 넘은 거죠. 제가 2020년 12월 둘째 주일에 왔거든요. 그동안 참 많은 말씀들을 살펴왔습니다. 성경이란 주제로도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표어로 2020년에는 에스라서 강해를 다 진행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기본 진리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까지 쭉 설계해 왔습니다. 그동안 디모데, 작년에는 이제 로고스까지 함께 교제하고 신방하고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봐야겠다는 마음은 진작부터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에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교도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목회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영국 청교도들은 영혼의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한 자부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를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육체적인 의사보다 영혼의 의사인 목사들이 더 많은 공부를 했고 석학들이었거든요. 요새는 예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목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또 그리고 신학한다고 목사한다고 의사들처럼 공부했던 책들 쌓아놓고 이만큼 다 덕파했다, 시험도 패스하고 막 죽을 똥살똥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청교도들은 영혼의 의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이제 청교도보다 한 세대 건넌 사람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의학이라든지 법학 다른 걸 했다면 이 사람이 신학 대신에 공부했을 그것이 지금보다 10년은 더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목회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죽을 똥 살 똥 공부하고 동네에서 진짜 똑똑하다, 야, 그럼 너 목사해라, 이렇게 하고 했다죠. 요즘은 교회는 잘 나오는 내가 영 비리비리하면 너 목사나 해라, 요새 그러죠, 그렇죠? 안 그런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역시 그 말씀으로 처방을 하는 청교도 목회자들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청교도 신학을 그대로 답습한 교단이 미국의 북장로교단이고요. 그리고 그 북장로교의 젊은 선교사들이 19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장로교단들이 다 이상해요. 색깔이 많이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만, 그들이 순수했을 때 그 신학이 오롯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해졌다라는 거죠. 말이 길었습니다만 저도 스스로 영혼의 의사라는 자부심으로 육체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공부하려 애쓰면서 신학을 공부해 왔고 이 순간까지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가? 올 한 해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제가 우리 디모데로고스를 바라보면서 내린 처방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볼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과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전제하고 내린 처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분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쭉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개혁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의 첫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개괄적인 소개를 한번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설교를 제가 한 40주 이상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본문들을 쭉 나눠보니까 올해 안에 딱 맞춰질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총 16장으로 구성된 편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편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포함된 장르들, 양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 있습니다. 시. 그렇죠? 시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 어떤 것들이 있죠? 시편 있고요. 네. 네. 대답해 주시네. 오늘 왜 이렇지? 네. 시편 있고 아가서도 있고. 아가서가 이제 히브리어로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로 하려면 아가, 애기, 무슨 말이지? 싶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송 오브 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아가서 이것도 시편이고요. 그리고 욥기도 내러티브와 함께 시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욥이 대사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어찌됐든 이런 시 장르가 있고 또 뭐 있을까요? 편지 그렇죠? 날로 먹으려고 하네. 네, 편지 있죠. 고린도전서 편지 맞죠? 네, 이거 제가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편지 글 있죠.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이 편지 글들이죠. 편지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예? 네? 복음서 있다. 복음서 맞죠? 복음서 있습니다. 복음서도 이제 일종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양식들이 짬뽕된 성경이 복음서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있을까요? 역사 있죠. 역사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지금 다 나누고 있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역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야기체죠. 이야기체입니다. 역사 안에 이야기형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어쨌더라 저쨌더라, 다윗이 어쨌더라 저쨌더라, 이야기들로 그 역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 양식으로 따지자면 이야기, 뭐 영어로는 이제 내러티브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렇게 장르를 정리할 수 있겠죠. 안 나온 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흔히 율법, 법조문이라는 양식도 있습니다. 뭐 레위기, 출애굽기 일부가 이 법조문,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마치 헌법책처럼 법조문들이 쭉 상술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제 묵시 혹은 예언이라고도 불리는
구약의 예언서들,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왜 고린도전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장르를 말씀드리는가?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시는 시처럼 해석해야 합니다. 법은 법처럼 해석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처럼 해석해야 합니다. 각 장르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비로소 우리는 그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 시잖아요. 그렇죠? 나태주님의 시지 않습니까? 이걸 묵시로 해석을 한다고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도 그렇다? 뭐지? 시비 거는 건가?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의미들을 막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체 뭐 이런 거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이걸 법조문으로 받아서 그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사 가고 막 유학 가고 막 딴 교회로 가고 막 그딴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 흔히 이제 우화라고 얘기하죠. 뭐 이솝우화 같은 거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들이 있잖아요. 개미처럼 죽도록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적용이 아니라 단지 그 맥락만 딱 보면 그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 특정 부분만 떼서 보면 개미가 죽도록 일했더라. 배짱이는 뭐 틈틈이 노래 부르면서 잘 지냈더라. 이렇게 하다가 뒤에 내용 안 보고 앞에 것만 쪽 빼서 법조문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난 개미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상한 적용할 수 있죠. 물론 요즘에도 이제 청년들이나 뭐 학생들과 얘기해 보면 요즘은 안 그렇다고. 개미처럼 일하면 그냥 개미일 뿐이고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고 뭐 좀 옛날이긴 한데 뭐 슈퍼스타 K 같은 거 나가가지고 이제 떼돈 벌고 막 연애 데뷔하고 이래서 인생이 뒤바뀐다. 요새는 이솝우화 틀렸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야기는 이야기처럼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무언가를 얻어낸다. 이런 게 그 우화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교리잖아요. 그렇죠? 교훈인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역시 그 이야기라는 장르를 기억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책을 한권 소개할까요? 고든피 그리고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신학자들이 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로 안 두꺼워요.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마음 먹으면 하루 안에도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내용도 별로 안 어려워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목사들이 읽을 책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읽어야 되는 목사들도 많긴 합니다. 한국교회에. 어찌됐든 간에 평신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또 장르별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영적 교훈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저는 큐티를 지향하는 편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독서 목록에 포함시키셔서 독서를 하시는지 좀 의아하긴 하지만 독서 좀 하십시오. 독서 목록에 개인 독서 목록에 올해 2023년 들어왔으니까 올해 필독서 내가 오늘 이거 이만큼 읽어야지 하는 독서 목록에 이 책 한번 포함시키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독 청년들이라면 이제 20살 갓 되신 분들도 계신데 이 정도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또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기독 청년이다. 어디 가서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 앞에서도 힘 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성경 고린도전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어요? 써봤습니까? 오, 아날로그한데. 네. 편지가 어떤 글이죠? 그 장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죠. 그 편지 봉투에 보면 두 개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우편번호 이렇게 딱딱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쓰면 읽는 사람은 아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아니구나.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땅바닥에 주워가지고 그걸 읽으면 뭐가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는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고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요 세 가지 정도를 편지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할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누가 보냈는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
자, 그러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보내는 편지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벌써.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입니다. 어떤 편지든 친애하는 누구에게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인사로 시작하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렇죠? 안 써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안 받아보신 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일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편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인사말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자, 먼저 1절 보내는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 띄웠네.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이 둘이 이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편지를 작성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명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 띄워놨죠? 1장 4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가라고 얘기하죠. 저랑 창호 집사님은 둘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창호 집사님이랑 저랑 둘이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1인칭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편지 작성자는 사도 바울이구나, 주 저자가 바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스데네는 뭘까요? 사람 이름이지, 그치? 당연하지. 똑똑하네. 똑똑해. 소스데네는 뭘까요? 소스데네. 지가 쓰지도 않았어. 주 작성자는 바울이야. 근데 왜 소스데네 이름까지 같이 기록되고 있느냐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하고 보낼 때에 바울을 도와준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동력자로 같이 있거나, 또 어떤 학자들은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전달해줬다, 전달자였다라고 보기도 해요.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딱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마침 배경은 고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예요. 배경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의 사역이 불처럼 뜨겁게 그 지역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당장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초창기에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막 발을 터는 일을 제스처도 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갈리오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고린도에 오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벼르다가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 법정 앞에 세우는 거죠. 우리 종교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설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만희 형님 법정에 데리고 가서 얘 이단이니까 짝가방에 쳐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갈리오라는 신임 총독이 너네 일이네, 니네 종교 일이네, 그러면 니네 알아서 해. 얘가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얘 문제 없어, 풀어져 버립니다. 그때 화가 난 사람들이 나오면서 옆에 있던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두들겨 팼다라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게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리고 누가는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회당장 소스데네를 매질했는지, 왜 얘가 갑자기 얻어맞았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소스데네가 오늘의 본문 사도 바울에게 형제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이 소스데네가 아무래도
사도 바울에게 좀 동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리는 신의가 더 밉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자고 풀려나버렸고 그러니까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옆에서 바울 편드는 유대인 소수대네를 두들겨 팬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의 소수대네와 사도행전 회당장 소수대네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동일 인물로 봐요. 먼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같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굳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교회 내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 소수대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서, 우리 주례교회 안에서 누가 저 때문에 대신, 예를 들어 창호 집사님이 저 때문에 누가 대신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창호 집사님이 유명해지겠죠. 이미 유명하시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목사님 설교 좋다고 자랑하다가 얻어맞은 사람이야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어찌되었든 이 본문의 저자는, 이 편지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1절 말씀,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소수대네 그 얻어맞은 상황들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간이나 사역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고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이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야, 나 바울이야, 나 바울인데 알지?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임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격을 앞세우지 않고 야, 내가 그때 어떻게 했니? 내가 고생하는 거 봤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앞세우고 있어요. 질문,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뭐죠? 유아인입니까? 사도가 뭡니까? 사도. 제자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제자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사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읽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를 직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일차원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겐 보낸 사람의 뜻이 중요합니다. 보냄을 받은 그들은 그저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할 뿐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바울을 사도로 보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앞서 금기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셨어요.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들이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혀진 마띠아도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선출된 뒤이어 생겨난 사도가 마띠아죠. 그리고 주님은 이들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책이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기원을, 신적인 기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편지의 내용,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인격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사도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밀려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 내가 지금 편지한다 라고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을 그만큼 무겁게 여겨라 라는 말이겠죠. 이 사도의 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 말 아니야, 날 보내신 그분의 말이야, 날 세우신 그분의 말이야, 가볍게 듣지 마, 새겨들어 라고 강조하고
또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러하겠지만 우리 교회 역시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그리고 그 바울을 친히 사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말이죠. 지금부터 올 한 해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볼 것인데, 제가 이 편지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면 굉장히 디테일한 적용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려고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짚어갈 거니까. 예를 들면 문신하지 마세요. 고기 먹지 마세요. 이런 거.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무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상황들을 가져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여기 들려드릴 수 있거든요. 이걸 실제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지 생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네,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살피기에 앞서서 꼭 기억하시고, 더없이 무거운 말씀이다, 가볍게 결코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설교 가운데, 강해 가운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이죠. 간단하게 앞에 뭔가 딱 보면 누구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애들이 써가지고 이름이 참 좋은 건데 거북스럽긴 좀 합니다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걔네 이상한 애들. 건물 딱 정신병장 같아. 꼬박꼬박 사각형으로 지어놨더라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걔네들 이상한 애들 맞죠? 이단 맞으니까 불쌍하게도 지옥 갈 애들이고 적그리스도 막 반기독교적인 이상한 애들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유튜브 많이 안 보니까.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참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의 교회 뜻이 뭐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래.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기 이 하나님의 라는 건요, 소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이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로 걔네들도 쓰겠죠. 너네는 인간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교회 안에 어떤 집단이나 뛰어난 한 명의 지도자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싫어도 그분이 원하면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도 그분이 싫어하면 하면 안 되는 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청년 교구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이어지는 사도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의 명령이니까, 그분이 보낸 사도가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 말 앞에, 이 말씀들 앞에 순종 말고 다른 보일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아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자신의 소유된 그 교회를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의 도시 한가운데에 두셨어요. 바로 그곳에
자신의 교회를 두신 분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례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곳 주례 땅에 두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곳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주례교회 청년교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께서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 부산 땅에서, 사상 땅에서 주님의 교회라 불리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왜 주례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왜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구나 라는 것과, 둘째,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두 교회구나 라는 거,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선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 너네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무슨 말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도, 무리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냥 한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라는 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형용사인데, 그죠? 거룩함이라는 한 단어를 일반적으로 뭐 더 형용사 이렇게 하면 그 무리들, 사람들, 더 풀 이렇게 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거룩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단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져야 되는 단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어찌 거룩하게 거룩이다라고 불려집니까? 어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자들이라고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거룩하여 졌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동사가 완료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완료되었다. 그 거룩이 이미 너네의 어떠함이 아니라 완성되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완벽했을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쭉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미 거룩해진, 거룩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합니다. 우리 주례교회도, 우리 청년교구도 이미 거룩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특별히 고린도에, 이 주례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것 가운데서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거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이미 거룩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 거룩을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과 달리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라고 불림 받을 만한 삶을 채워내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두니까요, 얼핏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잘 불렀나 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닙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꼭 해석돼야 되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헬라어로 쉰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게 이 문장의 맨 앞에 있거든요. 이 단어를 포함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너희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각처라는 건 모든 장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만 교회 아니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들도 모두 함께 교회라는 겁니다. 나만 교회이다, 우리만 교회이다, 특정한 한계에 묶이는 순간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도 공부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접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회, 보편적인, 너네만 교회 아니라 다 교회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다 교회야. 공회.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게 지금 여기 본문 안에 그대로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당장 멀리 있는 다른 교회들 스테이 하고 있으니까 주례 은성교회라든지 모래 교회라든지 그런 거 일단 차치해놓고 밀어놓고 우리 안에다가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합니까? 우리 청년교구 함께합니까? 함께 앉아는 있지, 그렇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는 걸까요? 제 진단으로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의 마음으로 끼리끼리 묶여서 섞여서 적당한 거리감으로 각자의 주님을 부르고 있지, 저들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도 주님 불러라, 나도 주님 부르란다.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인 채로 끼리끼리 알게 모르게 나눠진 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지고 나눠진 교회, 그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아무나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히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그들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다면 그 사람 좀 보기 싫어도, 미운 짓 좀 해도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감 편하죠.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교회에서 그냥 웃으면서 웃는 척하면서 인사하면 끝이니까 세상 편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의 그 시름, 내가 참 힘들게 하는 너의 그 시름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도 네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안고 어쩌면 서로 상처 주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함께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너무 이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쉽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여 서로 같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로 함께하는 것,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 이거 쉬워요? 쉽습니까? 쉬운 거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 쉬운데 못하면 우리 바보지. 너무너무 어렵죠. 정확하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쏟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불림에 부끄러움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눠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쏟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공동체를 만져나갈 오늘 우리에게도 더없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안에서 온갖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어떤 제도를 만들고 채워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예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로서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